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들의 심령 깊숙한 곳부터 정말로 우리들의 마음 좀 깊숙한 곳부터 나와지는 진정한 고백되게 하시며, 이 고백 위에 저희 교회가 세워지고 이 고백 위에 저희 모든 인생이 담길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우리 하나하나가 동참되어질 수 있는 중요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며, 이 모든 시간 처음부터 나중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 오직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어마어마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만남을 통해 어마어마하게 변화되고, 진짜 저희가 인류 역사에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을 만한 그런 역사들을 일궈내는데, 오늘 이 시간에 좀 저희 스스로들한테도 좀 질문이 되고, 우리 한 명 한 명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고백이 지금 나와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러니까 저희들 강대세계복음화 하려고요. 지금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해서 살아가고 있고, 제가 주변에 있는 저희 청년들 보면, 특히 저희 진집사나 폴이나 승이나 이런 친구들 보면, 이 나이 또래 친구들이랑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갖고, 진짜 옆에서 봐도 야, 저렇게까지 할 수 있나 싶은 그런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 시간에 그런 내 스스로가 그렇게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쓰임받고자 그렇게 모든 것들을 투자하고 있는 내 스스로가 실제 지금 하나님께서 관심 갖고 있는 그 사람이 맞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고백의 의미가 내가 만들어낸 그런 고백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부터 나와지는 진짜 저 참된 고백이 맞는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간표 같습니다. 이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중간하게 해서는 지금 이 형태로 뭔가를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분에 넘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쏟아붓고 있는 그런 삶들을 제가 옆에서 보고 있는데, 그럴수록 더 깊이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짜 그 복음의 깊이와 넓이가 계속 저희들 삶 가운데 좀 부딪혀야 되는 그런 시간표가 아닐까 좀 계속 생각이 들고, 좀 우리 기준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 입장에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완성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계속해서 좀 몰아가야 되는 그런 시간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얼마큼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로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 얼마큼 알고 있는지, 이거를 어떻게 하면 내가 확인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더 깊어질 수 있는지 오늘 좀 답을 좀 같이 냈으면 좋겠고, 저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뭔가 열심히 하고 있고 뛰어가고 있는데 뭔가 이게 안에 가득 참이 없이 그냥 뭔가 계속 소진하는 그런 느낌? 그리고 좀 지금 솔직하게 제 개인적으로도 뭔가 되게 드라이해진 거 있잖아요. 제 삶 가운데 하나님 일을 하고 있다고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교육자여서 제 인생을 이 안에 드리겠다 하면서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맞나? 좀 중간중간에 그런 의문들이 들 때가 있거든요. 오늘 읽었었던 이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의 요구와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심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 스스로는 요즘 발견하는 것 중에 좀 이 부분을 좀 같이 전달하고자 이런 좀 이 말씀을 같이 읽었었는데요. 내 스스로가 뭔가를 다 알고 있다라고 딱 생각하고 그 안에서 멈춰버렸을 때,
그러니까 나로부터 시작된 그런 생각들이 내 안에서 너무 정리가 되고 견고해져서 그 견고해진 거 안에 그 무엇도 침투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됐을 때 얼마나 위험한지를 좀 근래 들어서 많이 발견하고 있거든요. 그 침투를 못하는 거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까지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섭리까지, 하나님의 은혜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너무 강력하고 내가 갖고 있는 이 진리라는 것을 내 안에서 딱 정리한 것이 너무나도 강력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것들을 다른 곳으로 수정하려고 할 때도 그게 나한테 들려지지 않는 상태로 내게 너무나도 내 안에 강력한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이 베드로가 경험했었던 좀 약간 좌절감? 그런 것들이 지금 저희들한테도 좀 약간 절실하고 필요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거죠. 지금 많이 읽었었던 본문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을 하고 우리 주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엄청나게 축복을 쏟아붓는 장면이 지금 읽었었던 첫 번째 장면이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거는 결코 우리 능력으로 알아차릴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그러고선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우리 굉장히 많이 읽었었던 구절이고 이 내용은 거의 암기하다 싶을 정도로 우리들이 많이 읽었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고백을 한 그 베드로에게 지금 다시금 확인하시고 그 안에서 이 고백의 깊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업하시는 그런 장면이 바로 뒷부분에 계속해서 나와지는 것이죠. 이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그 생각 안에는 분명하게 자기 인생까지 걸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걸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고 실제로 생명을 걸 것처럼 생명을 걸었다라는 그런 증거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고백을 들으시고 실제 예수님께서 하실 그리스도의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실제 진짜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메시아의 일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을 하시는 거죠. 이때로부터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기 시작하시는 것이다.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내 안에 부딪혔으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없어야 되는 게 정상이겠죠. 근데 이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이 말을 듣자마자 본인이 갖고 있었던 무슨 생각과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충돌이 있음이 다음 구절에 나와진단 말이죠. 본인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랑 뭔가 다르니까 거기에 울컥해서 베드로가 반응을 합니다. 뭐라고 반응하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거는 자기가 생명을 걸고 이런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지금 갑자기 사라지려는 갑자기 죽는다. 갑자기 이렇게 해를 받고 무슨 어려움에 처한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막겠다라고 지금 베드로는 반응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런 반응이 나오냐면 좀 약간 배경적인 것들을 좀 설명하면 많이 저희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메시아를 갈망하는 사상이 유대교육 가운데 굉장히 되게 급등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메시아를 갈망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계속 설명하시는 그런 종말의 그런 모습들, 구약 시대의 종말의 모습을 우리들이 좀 이렇게 구약을 살펴보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뭔가 굉장히 힘을 얻어서 이 모든 젠타일들, 모든 이방 족속들을 완전히 다 장악을 하고 왕적인 존재로,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힘이 있는 왕적인 존재로 나타나서 이 모든 것을 평정하는, 그래서 뭔가 끝이 오는 그런 모양을 계속해서 그리고 있어요.
그럼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그리고 있어요. 그런 모습들을. 계속 그런 것들을 기다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내가 만들어낸 그런 상상에서 나와지는 이야기가 아니고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에 그렇게 가는 것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런 그림들이 나와지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이런 역사적인 메시아 대망은 이스라엘의 왕권, 그러니까 이 다윗의 족속을 통해서 이 다윗 왕조의 그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데, 이 메시아는 굉장히 힘이 있는 그런 다윗과 같은, 솔로몬과 같은 그런 힘이 있는, 아니 그보다 더 큰 힘이 있는 존재로 이 모든 것들을 무력으로 이렇게 다 평정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뭐에 근거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이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말씀을 굉장히 철저하게 연구하고 말씀을 굉장히 깊이 있게 파는 사람들이거든요. 뭐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 개가 있지만 가장 팽배하게 그 시절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득세를 하는 그런 시간표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 같은 경우에 지금 이 반응을 보면 분명하게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그림 안에는 이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의 모습, 우리가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의 모습대로 이 모든 왕권을 가지고 실제로 눈에 보이는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모든 로마 족속, 아니 로마들 다 물려치우고 지금 이 헤롯이 완전히 막 그 중간에서 분봉한 헤롯이 사람들 수탈하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건져낼 수 있는 그런 완전 영웅적인 메시아의 모습으로, 완전히 힘을 가진 메시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구나라고 너무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근데 그 확신을 가진 게 그냥 자기가 만들어낸 상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말씀에 근거해서, 이 구약시대에 흘러오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이 베드로는 그 그림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얼마나 세게 붙들었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메시아라고 자기를 설명을 했고 그 메시아라고 고백했던 그분이 본인이 지금 할 그 메시아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거를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지금 저희들을 좀 꼭 대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의 이미지,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근데 그 강력한 이미지가 과연 하나님께서 그걸 수정하기를 원했을 때도 그걸 계속 붙들고 있어야 될 만큼 그게 강력해야 되는지 우리 이 시간표 안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틀렸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중심을 두고 내가 이 이미지를 완성해 가고 있느냐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말씀에 근거를 했고 내가 내 경험에 근거를 해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들었는데 실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으시고 이 모든 것들을 더욱더 더 큰 그림으로 완성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냐는, 우리가 그거를 진짜 아멘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면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할 만큼 내 중심 자체가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세팅되고 있냐라는. 좀 신앙생활 할 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저희들 가운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해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 자체가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깊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내가 지금 만들어낸 이미지가 실제 하나님께서 나한테 계속 요구하고 있는 이미지랑 다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근데 이 구절을 계속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미지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요구하시는 이미지랑 다를 수도 있구나. 이게 만약에 달라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걸 요구하셨을 때 나는 그거를 가지고 아멘 하면서 내가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예화를 들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베드로의 모습 안에서 제 스스로를 너무 많이 발견한 것 같아요. 내가 갖고 있는 게 너무 맞으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너무 힘있게 말을 했었고 어쩔 때는 그거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어쩔 때는 그걸 가지고 막 굉장히 많은 그런 일들도 진행을 했었다는 말이죠. 근데 이 진리 자체는 맞을 수 있지만
그 진리를 내가 붙들고 있는 나의 이 모습 자체가 이 진리 자체를 이렇게 제한하고 있는 그런 나의 모습들이 분명하게 존재할 수도 있겠구나. 내 스스로가 그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놀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과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가. 내가 그것에 계속 내가 만들어 놓은 이미지와 내가 만들어 놓은 그런 방법에 내가 완전히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선한 그것에 내가 모든 것들을 마음을 열고 내가 뛰어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가.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그런 메시지나 그런 지금 갖고 있는 모든 생각들을 확신을 없애자 이런 이야기 차원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그리고 정말로 저희들이 설명하고 있는 복음은 맞습니다. 근데 그걸 붙들고 있는 나의 모습, 나의 상태, 나의 그런 이 복음이 정말로 복음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가 정말로 그리스도 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나의 모습들을 지금 한번 찾아보고 고민해보자, 좀 약간 이런 취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이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인류 전체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대과업을 지금 이루시려고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하시겠다고 하면서 십자가 사건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그걸 막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막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복음 너무 완벽하고 좋다니까요. 진짜 좋아요. 복음 이거 저 같은 경우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때마다 굉장히 뭉클해요. 저 좀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전화 끊을 때마다도 저는 그리스도 이러면서 전화 끊고 좀 약간 어떻게 해서든지 한 번이라도 더 고백하려고 너무 좋거든요. 이 안에 있는 것들이. 그 내용 자체가 너무 좋은데 이거를 붙들고 있는 나의 형태 가운데 이 내용 자체가 정말로 그 내용으로 발산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나의 모습들이 저는 이 말씀 통해서 굉장히 많이 보여졌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좀 설명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면 굉장히 아픈 역사들이 많아요. 저는 그 중에 제일 창피한 역사 중에 하나가 십자군 전쟁. 십자군 전쟁 같은 경우에 너무 악독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 역사를 한번 이렇게 보시다 보면, 약간 검색해서 보시다 보면 창피할 정도로 많은 짓들을 했어요. 한 가지만 예화를 들면 어떤 짓을 했냐면 이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그곳을 이제 점령하러 갑니다. 근데 계속 지는 거예요. 너무 막강해. 그쪽이 너무 막강해가지고 계속 지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죄가 너무 많아서 그렇구나. 죄가 없는 사람이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겠다. 그래서 누구를 세웠냐면 어린 아이들을 앞에 세웁니다. 총알바지, 이렇게 칼바지가 되도록 어린 아이들을 쫙 앞에 세우고 그렇게 전쟁을 하러 치고 들어가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행동을 할 때 무슨 생각으로 그 행동을 했겠냐는 거죠. 너무 확신에 찼다니까. 그분들이 그 일을 할 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생각과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그것과 비교하자. 너무 좀 약간 괴리감이 있는 그런 예화가 될 수 있겠지만 좀 다른 예화를 들면 교회 안에서 싸우는 것들을 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진짜로 언성을 높여서 싸우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렇게 되게 머리 쓰면서 서로 이렇게 자리를 갖고 서로 막 견제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은요, 그냥 폭주하는 기관차 둘이 막 서로 이렇게 달려 들어가는 거예요. 막 달려와서 꽝 부딪혀서 다 죽을 것 같아.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고 그렇게 서로를 용서하지 못해요. 왜냐? 내 안에 있는 진리가 너무 완벽하고 내 안에 있는 진리가 너무 완벽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전달해야 되겠다. 이거를 내가 관철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뭔가 내 안에서 뭔가 막 분이 넘쳐나고 그것과 다른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내 모습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막 뜯어 죽일 만큼 그렇게 달려들다가 결국 부딪혀서 찢어지고 넘어지고 터지고 둘 다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겠죠. 둘 다 너무나도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가 이 둘이 부딪혀서 완전히 다 사라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그것들을 너무나도 원하시겠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뭐냐? 나로부터 시작된 것들을 최대한 버려내자라는 것들을 좀 이야기합니다. 나로부터 시작된 그런 이 상한 마음 가운데서 이거 완전히 부패된 이 마음 가운데서부터 시작되는 그런 것들로 쌓아 올려가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완전하고 참된 것으로부터 쌓아 올라가라.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완벽한 복음으로부터 내 스스로의 것들이 하나하나 쌓아져가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완벽하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최고의 것이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최고의 선이거든요. 근데 나로부터 시작된 것들은 이게 포장은 잘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한계 오고 결국엔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굉장히 뭐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기보다는 실제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삶 가운데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고 또 우리가 사역자로서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를 한 시간 한 시간을 매 순간 매 초를 무엇으로부터 내가 쌓아가고 있고 무엇에 민감하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좀 고민해야 될 그런 시간품 아닐까 해가지고 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데 이게 베드로는 너무나도 확신에 차 있었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사람의 일이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말씀하셨을 때 그것에 아멘할 수 있는 우리들의 상태 그 완벽하게 내가 사라지고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참된 것이고 선한 것이다 라는 나의 자세 그리고 나의 그런 모든 준비 그리고 나의 상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십니다. 25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다. 굉장히 레디컬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목숨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또 더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약속하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내가 지금 만들어낸 그런 틀 가운데서 갇히는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대면하고 있는 분은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처음부터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이 모든 만물을 만들 때 함께 하셨다. 그로부터 말미암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설명을 하시고 계세요. 이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그로부터 시작된 처음이자 마지막인 그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분이 지금 육신을 입고 피조 세계로 온 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이 복음의 깊이 자체가 우리가 정말로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뭐 복음 전할 때 한 장 정도의 이렇게 구원의 길을 해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물론 지금 현대인에게는 그런 설명될 수 있을 만한 폼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지금 성경을 다 읽어줄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중요한 라직을 갖고 논리를 갖고 그 사람들에게 이해를 하고 설명시키는 것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안에 다 담기냐는 거예요. 그것만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그것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이 그 안에 다 담기냐는 거예요. 약간 저희들의 자세에 대해서
지금 오늘 말씀 구절을 통해서는 좀 설명을 했는데 좀 약간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조금 더 포커스해서 다른 예화를 한번 들어보면 혹시 그 곡성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곡성 보셨죠? 아직 안 보셨나요? 곡성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무엇이 중요한지 막 이런 곡성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좀 약간 깜짝 놀랐어요. 그거 볼 때 처음 딱 시작할 때 말씀 구절이 나온다. 말씀 구절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24장이 처음에 시작에 딱 뜹니다. 누가복음 24장 37절에 39절에 보면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시고 또 다음 제자들을 만나러 나타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근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 상태예요. 예수님이 올 거라고 상상도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갑자기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나타나니까 이 사람들의 반응은 뭐냐? 놀라고 무서워서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NIV 성경에는 이제 고스트라는 표현을 쓰는데 좀 약간 유령같이 갑자기 딱 하고 나타나요. 이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벌벌벌 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에 이제 누가복음 24장을 모티브로 해서 영화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홍진 감독이라는 이분이 그 성경에 있는 그 말씀 구절을 보면서 상상을 한 거예요. 그럼 영화적인 상상으로 그것들을 풀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때 그 제자라면 예수님이 갑자기 고스트처럼 유령처럼 딱 나타나서 내가 예수다 라고 얘기했을 때 처음에 봤을 때 고스트 같았는데 유령 같았는데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내가 그것을 진짜로 믿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게 과연 뭘 믿고 있는 것인가? 뭐 좀 이런 질문들을 영화적인 기법을 써가지고 우리들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차용을 한 게 이제 한국의 그런 무속 문화와 무속적인 그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장면을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귀신의 모양이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너는 그걸 믿을 수 있겠냐? 네가 제자였다면 그걸 믿을 수 있겠냐? 좀 약간 그런 질문을 갖고 영화를 계속 풀어나가는 뭐 편집도 막 뒤죽박죽이고 해서 좀 그걸 보면 이렇게 되게 친절하게 영화가 흘러가지 않아서 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를 때가 많긴 한데 전체적인 내용이 그런 포맷을 갖고 만들었다라고 나홍진 감독이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영화를 봤는데 그러면서 이분은 너 어떻게 믿을 거냐? 예수가 그렇게 갑자기 나타나면 그렇게 나타났을 때 너는 안 믿을 수도 있고 미끼를 물고 그거를 딱 잡아챘는데 알고 보니 그게 예수가 아니고 사탄일 수도 있다, 마귀일 수도 있다. 좀 약간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좀 약간 그런 영화란 말이죠. 제가 이 얘기를 왜 갑자기 장황하게 하느냐면 우리가 좀 이 나홍진 감독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처럼 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좀 내가 접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불편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들한테 그런 믿음을 강요한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전체를 읽어보면요. 그 뒷부분을 다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더이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나타나셔서 이 예수님께서는 그냥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습으로 불편하게 나타나셔서 날 믿어라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강요하신 게 아니고 우선 만져봐라 내가 진짜 이게 몸을 입고 왔다
이렇게 만져볼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두 번째로는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이 성경 전체에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율법, 시편 같은 경우는 구약 전체를 설명하는 것이죠. 이 구약 전체를 가지고 본인이 그리스도라는 설명을 아주 상세하게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설명을 하시면서 또 이르시되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께서 얼마나 친절하게 본인에 대해서 설명하시는지 몰라요. 그것도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정리를 하자면, 우리는 지금 나홍진 감독처럼 말씀 자체를 내가 받고 내가 갖고 있는 단편적인 부분으로만 우리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라는 거죠. 아까 맨 처음에 말했었던 베드로의 모습처럼 내가 갖고 있는 이미지를 갖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로 지금 제가 나홍진 감독이라는 이 사람의 예화를 든 것처럼 본인이 생각했었던 그 컨셉 안에만 맞는 말씀을 취하고 그 뒤에 더 정확하게 설명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우리들은 보지 못하고 내가 갖고 있는 조각적인 말씀을 갖고 하나님을 그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나홍진 감독은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상력을 갖고 그런 작품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제가 이분을 폄하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 그리고 이 안에서도 제 스스로도 많이 발견돼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만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항상 아버지 같은 분이시다. 얼마나 인자하시냐. 그 부분만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시죠? 말씀 안에서 내가 갖고 있는 단편적이고 조각적인 그런 이미지를 갖고 하나님 전체라고 내 안에서 계속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생산해내고 있는 거예요. 과연 그 모습이 진짜 하나님의 모습인가? 그 모습이 진짜 복음의 완벽한 모습으로 우리가 그걸 붙들고 있는가? 한 가지만 예화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예화를 들어보면,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요. 진짜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좀 비슷한 내용인데 아무것도 모를 때 저희 어머님이 막 엄청 열심히 신앙생활 시작하시는 거예요. 거의 매일 교회를 가시고 좋다는 그런 무슨 기도원? 그런 데 가서 기도를 엄청 하시고 좀 약간 무서울 정도로, 제가 처음에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니까 이런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광신하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어머님이 막 빠져들더라고요. 저희 어머님 성격이 좀 약간 그러시고. 그런데 이제 제가 뉴스를 보다가, 어린 나이였는데 뉴스를 보다가 굉장히 끔찍한 뉴스를 하나 봤어요. 그게 무슨 뉴스였냐면, 어떤 남자아이의 어머님이 있는데 그 어머님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자기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꿈을 통해 본 거야. 근데 자기 혼자 그 꿈을 꿨으면 그냥 이런 꿈이 있어 이랬을 텐데 자기 여동생이 똑같은 꿈을 꿔요. 그 꿈을 꿔서 둘이 같이 산으로 그 아이를 데려가서 살해하네. 말도 안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져요. 제가 그 뉴스 보고 너무 충격받았거든요.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 우리 어머님 모습이 저렇게 돼가는데 큰일 났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어머님이 나를 끌고 가면 어떡하지. 근데 우리 이모도 믿고 있었거든. 같이 막 그렇게 다녔기 때문에 나도 끌려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어머님한테 막 달려갔어요. 물어봤지. 이런 일이 있었다. 어머님도 날 지금 가서 죽일 거냐. 근데 어머님이 그게 좀 약간 아브라함에 관련된 이야기 같은데 저도 그것을 어디서 이렇게 얼핏 들어가지고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왜 그게 굉장히 무서웠었냐면 아브라함이 결국에는 그 이삭을 죽여가지고 번제로 드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성경적인 지식 자체가 너무 없으니까 이거 자체 안에서 내가 생각해낼 수 있는 그런 생각의 종류들이
너무 뻔한 거야. 그러니까 뻔한다기보다 굉장히 하나님을 담을 수 없는 그런 생각들이 내 안에서 나와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걸 하나님의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내가 복음을 그려야 되겠는데, 그 복음 자체가 내가 갖고 있는 소스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리고 복음을 그리다 보니까 너무 엉뚱한 모양이 계속 나와지는 거야, 내 안에서. 이런 모습 아니야? 이런 모습 아니야? 실제로 성경을 확인해 보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고 승령을 준비하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그렇게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참 다행이다. 좀 약간 이런 차원이 아니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런 이미지들과 내가 갖고 있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이게 얼마나 트위스트 됐을지에 대해서 가늠조차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상태들을 오늘 좀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런 예화들을 통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또 지금 한국 교회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무섭냐면 그런 이미지들을 목사님들이 집어넣어주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이 성도들은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목사가 얘기해주는 이미지를 갖고 하나님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요. 근데 그 목사가 나에게 주는 그 소스 자체도 굉장히 트위스트된 거를 계속 주입을 하기 때문에 나한테서 나와지는 하나님이라는 복음이라는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어그러진 모습들로 계속 나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만들어낸 이미지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서 열심히 믿어요.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걸 다 걸어요. 이게 과연 그게 맞는지, 그게 어떻게 형성됐는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게 촘촘하게 있지를 않는 거예요. 하물며 베드로가 직접 예수님을 옆에서 지켜보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었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었던 베드로가 자기가 갖고 있는 이미지를 예수님한테 강요했다.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에요. 이 사건 가운데서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 것이냐.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그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내가 어떻게 완성해가고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냐.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죠. 너무나도 우리들한테는 필요한 사건이라는 거죠. 이게 그냥 우리가 뭐 한 5만원, 6만원짜리 물건을 사는 일이라면 그냥 살 수 있어요. 5만원, 6만원. 아니 뭐 쇼파를 하나 사는데 뭐 1000만원 든다. 뭐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그런데 지금 우리가 믿어야 되고 우리가 지금 받아들여야 되는 이 복음은 영원이라는 우리의 것을 우리 영혼과 영원이라는 시간표 안에서 그걸 담보로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 지혜롭지 못하고 그걸 너무 우리는 또 한편으로는 뭐라고 설명하죠? 약간 좀 레이지하게 그냥 뭐 이렇게 말하니까 그런 거지 뭐 좀 약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지 않나. 또 다른 형태로는 그것을 검증도 안 된 그런 내 안에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확실하게 되어지지도 않은 그런 모습들을 열심히 믿고 그것들을 따라가고 있고 그거를 더욱더 크게 만들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지 않을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더 들어갈 수 있겠느냐 굉장히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그걸 결론으로 좀 맺고 오늘 좀 마무리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지난주에 우리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기도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임재함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교통하고 있는 그런 기도가 우리들 삶 가운데서 좀 많이 사라진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좀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자면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생각은 무너질 대로 무너졌어요.
그래서 우리들로부터 나와지는 것들로는 하나님을 측량할 수가 없어요. 우리들로부터 나와지는 것들로는 하나님의 모든 뜻들을 우리들이 담아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었어요. 그 율법을 우리들의 힘으로 우리들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그걸 지켜낼 수 있느냐? 예수님의 결론, 그리고 성경의 결론은 뭐냐? 그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는 그 율법을 줬다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우리가 수행해낼 수가 없어요. 뭔가 육신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저 마음 깊숙한 곳까지 우리는 그 부분을 따라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는 없음을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이 모든 우리들의 모든 모습들을 해결하셨어요. 모든 모습들을 해결하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 초대교회의 사람들, 특히 이제 베드로 같은 경우에 극적인 변화를 맞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베드로가 어떻게 극적인 변화를 맞고 진짜 하나님의 뜻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냐? 저는 좀 두 가지 사건을 좀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이 사람한테 들어갔어요. 이 사람뿐만이 아니고 그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실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그 증거가 부활 사건이라는 것을 통해서 충격으로 이 사람들의 삶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늘로 올라가야 된다. 그게 니네들한테 더 유익하다. 왜냐?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서 너희들을 인도하기 때문에 너희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올라가는 게 너희들에게 유익하다라고 설명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러면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보낼 그 영을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부활 사건이 이 사람들의 삶 가운데 굉장히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부딪혔고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이 임하는 그 사건 이후에는 이 사람들의 삶은 완전히 변화됩니다. 이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사도행전에는 성령께서 하시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펼쳐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정말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전 우주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시구나. 라는 사실이 우리들 삶 가운데 진짜로 믿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하고 그게 정말 우리들한테 부딪히고 그것 가운데 내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이 전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피조물이 되셔서 나의 그 문제 때문에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구나 라는 사건 자체가 나에게 내 모든 세계관을 바꿀 만한 충격으로 나한테 다가오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적용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 사건이 있지 않고서는 실제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많이 파악할 수가 없어요. 되게 뭔가 추상적인 것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이 사건이 있고 난 뒤부터는 말씀 보는 게 그리고 기도하는 게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전체가 다 달라지게 됐어요. 이거는 성령의 신비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거기에 대한 증인은 저희들의 인생뿐만이 아니고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널려져 있다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인물들이 거기에 대한 증인으로 우리들 앞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과연 그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그것에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그 사건의 주인공으로서 내가 있느냐? 내가 정말 이 부활 사건 자체가 내 삶 가운데 진짜 가장 큰 충격이 될 만한 내 모든 사상이 바뀔 만한 사건으로 나한테 부딪히고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 진짜로 이 성령이라는 이 하나님의 영, 이거는 그냥 무슨 에너지가 아니라니까.
무슨 뭐 성령이 나왔다 들어갔다 하고 뭐 내가 성령이 있으면 뭔가 막 치유를 일으키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성령은 삼위 하나님 중에 한 위격이신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 성령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리고 그 성령이 나를 완전히 압도할 수 있도록 내가 하는 그 기도들, 이런 것들이 우리들 삶 가운데서 지금 계속해서 터져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건들이 내 삶 가운데서 계속 차곡차곡 쌓여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세팅들이 내 삶 가운데서 계속 되어지고 있느냐. 자, 성령을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강구하고 그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지는,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이 성령이 나를 완전히 압도하는 그런 사건들이 내 삶의 매일의 순간 가운데 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에 의지했을 때만 실제 성경 자체에서 말하고 있는 의도가 우리들한테 정확하게 조명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삶이 우리들 삶 가운데서 투영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서 충만해져야지만 가능하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졌을 때 진짜로 이 성경 안에서 의도하고 있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더욱더 내 삶 가운데 부딪히게 돼 있고 더욱더 내 삶 가운데 풍성해지게 돼 있어요. 그냥 한 장에 쓰여져 있는 그 구원의 길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 복음이 아니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성령을 통해 내가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작업들을 해나가시고, 또 하나님의 감독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그 성경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가 우리들 안에 계속 유익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이 성경 자체가 우리들 안에 계속 부딪히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저희 오늘 읽었었던 본문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신학적인 그런 해석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자마자 예수님께서 이의 제자들의 20절에 보면 이의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느니라 라고 설명을 하신 말이죠. 그 시간표에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진짜로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막 떠벌이고 다녔을 때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또 그런 말들을 못하게 하신 것도 있고, 이 사람들에게 진짜로 성령이 임했을 때부터 터져나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을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금지하십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우리한테 임하고 나서부터는 예수님의 지상 최대의 명령인 세계복음화, 땅끝까지 진행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계속 터져나기 시작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로 하나님을 계속 재단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을 정말로 기도로 성령 충만 받고, 진짜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촘촘하게 우리 삶 가운데 쌓아나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하나하나 나와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뭔가
앞에서 던지는 그런 큼직큼직한 것들은 우리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방향들이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전체를 주신 이유는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본인을 가장 잘 계시하고 계시고 그 본인 스스로를 가장 건강하고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우리들한테 나타나시기 위해서 우리 이 성경을 주셨다. 이 성경 자체가 우리들로 하여금 이해되어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통로들을 우리가 확보를 하고 실제 그 성경 안으로 하나하나 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응답들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방향일 것이고 그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 나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생각들이 아니고 실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성령에 의지했을 때 시작되어지는 그런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들 삶 가운데 우리들 교회 가운데 지속적으로 터져나가기 위해서는 진짜 이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오늘 같이 나누고 있는 이 성령의 충만함과 진짜 이 말씀 안에서의 하나님의 계시하심이 우리들 삶 가운데 촘촘하게 계속해서 나타나줘야 되겠다. 그것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를 모으고 그것들을 위해 우리가 방향을 잡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어떤 역사를 하실지 좀 기대할 만한 중요한 일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좀 제가 나눈 이런 말씀들을 좀 약간 생각도 해보시고 또 이것들이 진짜 맞는지 한번 진짜 확인도 해보시고 이것들을 좀 삶 가운데 진짜 좀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시작들이 우리들 삶 가운데 하나하나 시작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담아낼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말씀에 계시되신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더욱더 촘촘하게 더욱더 풍성하게 깔려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모든 레이지네스가 사라지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